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4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약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차례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한국 교회가 고린도 전서 참 비슷하구나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현대 교회가 앓고 있는 그런 또 문제들, 그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따르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성도들이 분열되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분열되어 싸웠습니다. 또 끔찍하게도 어떤 성도는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 폐륜을 저지른 성도를 징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시비가 붙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이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기도 해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갈라졌어요. 이 성찬식을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다루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한편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약 한 1년이 지나서 기록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와 같이 교회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또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쓴 인사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점 많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교단별로 매년 총회를 하는데 계속 성도 수가 줄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를 지원하는 청년이 점점 줄어서 신학교 운영을 걱정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는 신학대학원의 대부분 신학대학원이 지금 미달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죠. 또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는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내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비판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몇십 년이 안 되어서 한국 교회가 거의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망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안과 밖으로 아무리 큰 시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면서 인사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께 적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1절에 보시면 형제 디모데, 이렇게 나오죠. 이 고린도후서는 거의 틀림없이 바울 혼자 썼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분명히 혼자 거의 썼을 거라고요. 하지만 바울은 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동역자인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혼자 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디모데나 또한 실라, 누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선교 사역을 행하였어요.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하였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기꺼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기꺼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성도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는 벅찬 일이라도 같이 하면 그 일을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고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들과 연합하여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일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인사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의 말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그래서 무엇 하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야말로 성도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도가 있을 수가 없고, 또한 그렇다면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힘으로 하면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성도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는 은혜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은혜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되는 것. 마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성도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문제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평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평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그냥 단순히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성경에서 평강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역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 상태를 평강,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만물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평강,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평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해 평강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허물이 많고 사고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래서 참으로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응곡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데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는 일에 앞장서고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